오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두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뭐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어떤 사랑,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으로서 이제 원어의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로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 했는데 이 영을 지금 현재 어떤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런 성경들은 영을 대문자로 써서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11년판을 보니까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어떤 뜻이냐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난 영인가 하는 이런 것을 두고서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안다. 곧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성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했는데 속했다는 것이 어부가 되는데 이 어부가 에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 했습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뜻이 성경에서 이제 무엇을 두고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호몰로게오는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70인역을 보시면 14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야다, 그래서 찬양하다 하는 뜻으로부터 해서 소원하다, 또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호몰로게오라고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떤 시인하면서 어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시인하면서 그분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신 분입니까? 아니죠. 육체로 계시지 않았던 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시간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와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라 했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음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로는 예수와를 전부 다 구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일반명사로 고쳐버리다 보니까 구역에서 대부분 구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알고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라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 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제 구원을 보라 라고 했는데 실은 그 구원을 보라 하는 내용이 야훼 예수아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성에는. 그런데 그것을 야훼는 쏙 빼버리고 구원을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는 사람으로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것을 나아갈 길을 어떤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말씀대로 살았겠습니까? 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말씀대로 살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는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3,000명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희가 서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우리말에는 지금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했습니다. 이 교제한다는 내용이 실은 뭐냐면 나누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제한다니까 말로 주고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떡을 떼며, 그럼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뭐냐? 주의 만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면서 또 주의 만찬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서로 나누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꺼니꺼 없이 그냥 서로 썼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바로 아까 교제했다라고 서로 교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더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주의 만찬 행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있고 어떤 전답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란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은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엄한 길로 가고 이렇게 하는 교회만 유일하게 살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와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을 따라 나눠주며라. 자,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다. 어떤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있습니다. 왜?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와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자, 사도들이 뭘 가르쳤느냐? 예수와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전도했을까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원어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여기 저희가 예수와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이 예수와는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제를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맨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지금 걸어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오늘날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뭐 거의 95% 이상이 예수와는 지극히 걸어가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어떤 전도하는 것은 같은 주제인데 무엇이냐면 예수와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6장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공경에서 음식을 어떤 나눠주고 어떤 보살피는 것 공개입니다. 자, 음식을 나누고 어떤 보살피는 어떤 그 일에 어떤 빠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하는 것만 어떤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 이것만 하겠다. 구제하는 것은 너희들이 7을 택해라. 그래서 7 집사를 택합니다.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일곱 집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는 뭐냐면 이제 연보를 하면 그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 일을 했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가르친 것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사도 시대에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어떤 기록을 보면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하로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원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에 대해서는 뭐냐면 각각 그 마음의 정원대로 해라. 나는 어떤 만을 하겠다. 나는 어떤 10만을 하겠다. 나는 100만을 하겠다. 각각 마음의 정원대로 해라. 이게 연보입니다, 지금. 그것은 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자, 여기서 착한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연보를 하는데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공개입니다. 연보입니다. 연보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이 바로 뭐냐?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바로 이 말씀대로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점점 사라지고 거의 흔적을 없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본 어떤 모습을, 그 당시의 모습으로서의 어떤 교회를 할 때 2장과 3장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인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어떻게 섬겼죠?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교회에서 연보는 뭐였느냐? 어떤 간자를 돌보는 그런 것을 연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을 지는데 어떤 다 이렇게 금과 은과 어떤 홍색, 자색, 실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야훼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전쟁 노획물을 가져오면 금을 다 성전고에 넣었습니다. 하나도 자기가 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연보와 어떤 11조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의 정원대로 한다 했는데,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11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갖다 이제 100만을 주고 이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건비가 이제 또 50만 원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판 것이 이제 200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50이 되겠죠? 50만 원이. 그러면 200에 팔았으니까 20만 원을 갖다가 어떤 11조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물건을 갖다 구매한 가격, 어떤 인건비 빼고 그 50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소득의 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득은 뭐냐면 이익을 본 그런 뜻입니다. 이익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에게 어떤 돌아오는 이익의 10분의 1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막 억지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그렇게 하지 않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다 망해버리겠죠. 대부분이 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무나 어떤 11조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해서 어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떤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200 팔았지만은 50만 원에 이제 11조 하는데 10의 2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3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10의 5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10의 5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은 마음의 정황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이하로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하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하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여기 이제 디오드르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내용으로 보면 교회 감독이죠. 이 감독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어떤 사도들을 어떤 대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어떤 지역이 달라서도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뭐 네 교회 내 교회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지역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95년에 가서. 로마서 16장 17절 이하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있죠. 교회 목사들은 어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떤 최고 것을 갖다 가지고 하면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 마땅히 지탄받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성경 말씀대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먹고 살지만은, 굶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먹고 살지만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래서 이제 우한 폐렴에서 우한 지역에 우한 폐렴이 시작됐을 때 우한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한 목회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교회 안에,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 어떤 가난한 자를, 자기 어떤 가난한 식구들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밖에
가난한 가정을 돌보는데 500개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500개 가정. 그리고 이제 택배하신 분들을 또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막 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게 연보고 11조인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어떤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욕심을 부리다 보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인탕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위축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와의 피. 그 예수와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와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12가지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유튜브 보시면서 정리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주님의 피는 뭐냐? 예수와의 보혈은 뭐냐?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와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자, 사단에서 손에서 건지셨고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지셨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여기서 속량이 구속입니다. 속량은 뭐냐면 어떤 값을 치르고 자유했다는 뜻이고 어떤 구속은 어떤 그 값을 치르어서 건지셨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죠.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예수와의 보혈은 나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잠깐 하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와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와의 보혈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곧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식에 속한 여기서 오디는 씁니다. 의식입니다. 의미란 뜻은 의식의 표라는 뜻으로 사진이 나옵니다. 의식입니다. 의식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원수됐던 것을 이제 주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예수와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장 어떤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예수와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예수의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자,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해서 주님께 속하고 헌신하게 하고 자기를 드리게 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모습으로 어떤 주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음으로 우리말이 지금 얻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얻음으로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주님을 영접하면 양심 깨끗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못하느냐. 충분히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근데 주님의 피는 지성소를 우리를 들어가게 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여기서 성소가 지성소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가르치는 자기의 증거를 인하여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가르치는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실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찾지 않습니다.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 그러므로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하로 보시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기쁨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것을 12가지를 두고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의 보혈은 뭐냐? 주의 보혈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데, 성경에서 하늘나라를 갖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이하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는 어떻게 흰옷이 되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겠다 했습니다. 그러죠?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 옷은 우리 이 겉옷이 아니죠.
마음의 옷이죠. 영의 옷이지 않습니까? 영의 옷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씻어서 희게 되었다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몸은 이 몸이 아니죠. 영의 몸이죠. 자,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의 피를. 그게 어린 양의 피로 그곳을 씻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에 뿌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음에 뿌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흰옷 입은 자들, 어린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야에는 나의 목자니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 목자가 누구시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장막을 치신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에게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로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그러니까 슬픈 고통은 다 없어지고 기쁨만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쭉 보면서 빠진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우상숭배하였는데 이게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이제 15장에 보시면 유대로부터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어떤 할례를 행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빠졌냐면 쭉 내려가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숭배가 뭐냐면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을 우상숭배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현재 모든 세상의 성경에는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60년 제네바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들은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러므로 다시 제사 지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절기를 지켜서 다시 제사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성령이 지어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사를 이룰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증하다라고 했던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로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믿는 것을 주님이 제 용서했어. 그런 차원이 아니란 겁니다. 아까 지금 12가지 어떤 감사를 보혈 필요로 주님의 보혈로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보혈 필요의 어떤 것을 보면 결코 제 용서했으니까 나 이제 됐어. 그래서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자, 너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니. 저는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복수죠. 우리 하나님 야훼는 야훼 하나님이 뭐라면 우리 하나님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자적인 복수가 아니라 실제 단수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삼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원어 성경을 이제 빙자해서 말을 하지만은 그들은 정말 성경을 이제 가지고서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첫 번째로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새긴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입춘대길 써서 하듯이 성경을 가지고 써라 했습니다. 너 집 안에도 집 밖에도 다 써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그걸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을 건축하지 않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을 너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이스라엘은 이제 대부분 땅이 사막이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 파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그러니까 그 우물을 갖다가 너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공짜로 얻게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는 공짜로 흐르는 걸 다 얻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너가 부유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자, 이 선량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야훼께서 내 열조에게 명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리라. 전에도 이제 소개해 드렸다시피 유대교에 있어서는 회당 뒤에 입구에 연보함이 있습니다. 그럼 연보함이 이제 연보를 하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생활비에
그러니까 한 달 생활을 하는데 15일치만 15일치 생활비를 가져가요. 내가 어떤 100만 원 필요하다. 100만 원 가져갑니다. 아무도 제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번 밤에 이제 비었네? 그럼 또 채워 넣어요. 또 가져갑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좋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런다고 봐요. 그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는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이 좁은 공간입니까? 넓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이 어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뭐냐면 그 여러분 속의 마음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이 속에 이제 쫓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쭉 설명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을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로 이 뜻을 쫓아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므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우리말로 하나님 우편이라 했습니다. 덱쇼스 영광의 보좌라 했습니다.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셨을 때 그날 후로는 실은 여기 그 날들입니다. 각 사람의 그 날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 날들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긴다 했습니다. 마음에. 그러면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화가 어떻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건 문화를 이야기해 놓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건 주님의 피를 믿는다지만 실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하신 후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죄 용서 받는데 뭐 별소리를 하고 있네. 뭐 율법 지켜야 하고 뭐 총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잘못된 어떤 잘못 빠졌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주의를 해요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됐느냐, 율법이 기록됐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기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건 회개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해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해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하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그걸로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율법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율법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로 승리하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이루고. 자, 그럼 이 선한 사람이 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율법의 제정자는 누구시죠? 율법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에 하나님 율법이 아닌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어떻겠죠? 오늘날 세상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남녀 평등이에요. 그렇죠? 개인주의죠. 그러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인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의 법과는 완전히 반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사람, 마음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그럼 여기서 무익한 말이 뭘까요? 무익한 말은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은 전부 다 무익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 말로 왜 너 그렇게 말했어? 너 왜 내 법을 생각지 않고 너 생각대로 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사람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로 보시면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부활로. 자,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자. 그 사람은 생명부활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참 복인 것입니다. 복이에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버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서 이 독자가 이제 메고 나오고 어머니는 울고 있습니다. 과부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제 예수께서 가르칠 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렇게 됐어요. 자, 분명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렸어요? 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 추앙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도둑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자기에게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과 염소의 물에 있어서 염소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는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의 소유를 허배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이제 내 버든 일을 세마라. 계산해라. 너 어떤 일 다 계산해봐.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지금 너 어떻게 사는가 한번 계산해보자. 하면 어떨까요? 참 우리는 부끄럽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 겁니다. 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면 청지기라 했습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할 뿐이에요. 그러죠. 자. 여기 지갑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이 안에 돈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것이냐? 할 때, 초대교회는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통용했다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단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청지기가 어떠냐면 내 본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해서 이제 쭉 해서 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넌 청지기야. 너 것이 아니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
그러면 없을 때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처소 어디죠?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어느 분이 이제 임종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종한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임종하는데 그 아들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지금 보고 계시죠? 보고 있다.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접받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너가 전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를 뭘로 한다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를 없을 때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11조고 이게 연보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청직이에요. 그걸 이제 집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뭐죠?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주님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라는 뜻은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뭐냐? 계명이죠. 계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가 지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이어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염소 무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바로 자기 배만 채운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염소이고 정말 어떤 어려운 사람을 갖다 중심해서 한 사람은 어떤 양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양무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우리말은 신께서는 했는데 가시 대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는데 템플입니다. 성전에 손을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선민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민을 주시는 자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뭐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신실한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어떤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말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근데 신실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실한 분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감사하고 귀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사십시오. 주님이 기준이 돼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승리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